첫째 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네, 우리가 이제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 오면 좋겠죠. 시편 46편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이런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뜻으로 부제의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에 나타난 재난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재해예요. 지진, 흔들리는 산, 요동치는 바다. 이런 자연재해가 이제 올 때 얼마나 정말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갈등. 결국 모든 나라들이 분노해서 나라들이 무너지는 이런 큰 재난의 유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이런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목절 피난처시.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강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강은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며 자유와 치유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흐르며 지나가는 치유와 기쁨을 상징하는 기쁨의 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강은 또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힘들 때는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거나 그렇지 않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환난 중에 도움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불가항력인데 이런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곧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과 연상되는 자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적 대결에서 종말의 마지막 전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 사이의 대립,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다 모래인에 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자 사이의 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은 시편 46편은 확신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앞으로 재림전에 있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경고하고 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시편 46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편 46편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흔들린다. 그리고 산이 움직인다. 또 물이 이 사자처럼 사범 호랑이처럼 표효한다. 또 나라들이 표효하는 이런 지구상의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땅을 녹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따라서 이 있을 전쟁을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라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 이것을 보면 무슨 일이 연상이 되나요?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사건이 연상이 되죠. 앞으로 있을 계시록에 있을 그 사건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전쟁을 끝내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이 계시록의 사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뭐한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에 귀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서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46편 6절에 세상의 종말이 어떤 모습일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예, 마치 재림 때에 있을 세상 종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솟아나고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앞으로 있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정부들이 하나의 권력체, 짐승이죠. 우리가 계속에 나타내는 짐승의 형상 아래 연합하려 하고 절박하게 해결책을 찾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인으로 지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이때에 어떻게 나라들이 무너지고 마지막 재앙들이 열방을 휩쓸고 흔들 때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서 세상의 열국의 역사를 끝내시는 그 역사를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녹아버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땅은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다는 네, 재림 때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런 재림이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 네, 이런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46편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황폐함과 시련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도 결국 정말 유명한 시편 46편 10절이죠.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이런 가운데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라.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우주 만민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확신 속에 시편 기자는 안식할 수 있다는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 46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돌릴 것이다. 그 생에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시편 46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고통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한다. 복스러운 내세를 바라보라. 머지않아 우리의 구세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이곳저곳에서 산과 바다가 소리치는 시대에 우리는 마치 평안한 때인 것처럼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